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다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주님이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 고난 채워가며 예수 복음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있어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 고백합니다. 승리의 그 날을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 나를 맞이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보네포 목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엎드림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느헤미야 1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한번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탁구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목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에 의도적으로라도 운동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탁구장에 제천에서 인정하는 제천의 일부 회원들이 2명이 있습니다. 일부라는 것은 선수가 아닌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그런 운동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러기에 일부 회원들을 맞서서 경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3부에 링크되어 있기에 일부 회원과 함께 경기를 하면 핸디를 3점을 갖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3대 0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다시 경기장에 나가서 3년 동안 운동을 못했던 굳어진 몸 때문에 경기를 하면 일부 회원들에게 백전백패했습니다. 저보다 실력이 얼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기를 일부 회원들과 하면 그러면 10번을 싸우면 9번을 이겼습니다.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10번 중에 9번을 이긴다는 것은 일부 회원과 경기를 했다는 걸 전제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길 수 있었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이전 일부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일부 회원이 서비스를 갖고 경기를 시작하면 저는 언제나 3부란 하이브스였기 때문에 수비를 하면 수비 모드로 수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들어오면 수비 모드로 2구를 받아 넘기면 상대방 서비스를 낸 일부 회원은 수비 모드의 제 3구를 받아서 여지없이 공격하면 저는 백전백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왜 내가 패배할 수밖에 없지를 생각하다가 분석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일부 회원이 서비스를 갖고 공격하면 2구 수비를 맡았던 저는 수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수비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를 공격식으로 막았더니 당황하는 것은 3구를 받은 일부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일부 회원이 3구를 어쩔 수 없이 수비 모드로 저에게 반응하면 영락없이 4구는 제가 강력하게 스미싱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긴 상태를 경험한 일부 회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 근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묻는 일부 회원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공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아마추어 탁구 경기도 집중해서 분석하니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조만간에 2부 승격이 깊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설교 서두에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재건을 방해하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의 공격을 이미 살폈습니다. 4장에서 산발락 일당이 외부적으로 유다 성벽의 재건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격함이 있었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이 공격을 이길 수 있었음을 4장에서 나누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에서 이겼던 느헤미야는 원치 않게 내부적인 공격을 받았음을 5장에서 살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법적인 공격이 있었고, 이들로 인하여 없는 자들이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 성벽 재건이 좌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갖고 이 어려움도 이겼음을 우리는 5장에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 6장을 보겠는데, 6장은 또 다른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역시 똑같은 공격이긴 했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6장 여행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확인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벽 재건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고합니다. 두 가지 일만 하면 성벽 재건은 완성됩니다. 첫째, 성벽 건축이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돼서 빈틈이 보이지 않았고, 둘째, 성벽 재건의 마지막 피날레는 성벽마다 문짝을 다는 것인데 그 문짝을 다는 일만 맞춰지면 그러면 성벽 재건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성벽 재건의 완성품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산발락 일당이 듣고 힘들어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사마리아 총독으로 일하던 산발랏과 아라비아 총독으로 일하던 게셈 등등의 사람들이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급해졌습니다. 유다 성벽 재건을 막아야 되겠는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물리적인 공격도 아니요, 내부적인 공격도 아니라 직격하는 것인데, 요즘 흔히 쓰는 말처럼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점 타격이 뭔가?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면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산발랏 일당은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던 산발랏 일당이 이제 평화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수하 한 명을 보내서 산발랏의 의도를 전합니다. 그것은 오노라는 평지에 모여서 우리 평화롭게 평화를 추구하는 회담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껍데기는 평화회담이었지만 그 실속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노라는 평지는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6km,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인데, 이것은 사마리아와 가까운 인근 지역이었기에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산발랏이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에 오노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 오노로 오라고 하는 산발랏의 이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3절에서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거절의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이 오노에 오라.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절한 명분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평화협상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다. 이유는 나는 지금 내가 집중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행하는 일 때문에 너희를 만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역사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가장 중대한 일, 이것을 마칠 때까지는 너희에게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거절하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랏 일당이 무려 4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보냈습니다.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오노에서 평화협상을 갖자고 집요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거절 방법은 여전합니다. 하반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이 이 일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4번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언어로 말합시다. 느헤미야는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벽 재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해 위협을 이길 수 있었음을 역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대명사인 산발랏 일당은 집요했습니다. 물러설 리 없습니다. 평화회담 제안을 거부하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기합니다. 오늘 5절부터 7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손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포기하지 않았던, 살해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았던 산발랏은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제기합니다. 주석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평화회담이 거절하자 당했던 산발랏은 이번에는 자기 수하의 종 하나에게 편지 하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갖다가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수하는 이 편지를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편지를 보니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너는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해방시켜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유언비어입니다. 날조된 유언비어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 날조된 유언비어가 들어있는 이 봉투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군동에서 편지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글을 써서 편지 봉투 안에 담은 뒤에 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봉하지 않냐면 이건 공개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 봉투에 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 일당이 편지를 써서 안에 있는 유언비어를 봉하지 않은 이유는 그 유언비어를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느헤미야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봉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봉한 편지는 누가 읽을 수 없습니다. 봉했으니까. 왜냐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이것은 공중의 효력을 갖는 증거물이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뒤에 이 편지를 증거로 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봉하여 보냅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낸 편지는 임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비어가 저변 확대되어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함께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닥사스다에게 반역하는 일이고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풀어넣기 위하여 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에 느헤미야가 흔들릴 리 없습니다. 본문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단언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왕이 나오는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럴 생각도 없는데 유언비어로 날조한 것에 대하여 그는 단호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네가 지어낸 이 말, 산발랏 일당 네가 지어낸 이 말은 네 말이지 내 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뒤 이렇게 단호하게 본인의 입장을 천명했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9절 마지막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어서 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설명하고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봉되지 않은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치명타를 얻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지금 산발랏 일당이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 저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지금 유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말라. 저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안심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주의 종의 손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느헤미야가 사람을 향하여 있었던 얼굴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종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레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 레마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까지 공격하는 산발랏 일당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집중력이었습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그를 무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집중했던 것은 유다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며 유다 성벽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했던 느헤미야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드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을 주께 향하여 주님, 이 작은 자의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철로 역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수많은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아와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전 기도를 통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치열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육적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질병도 있었으며 수많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붕괴시키는 수많은 영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역정을 걷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집중력을 갖고 또 다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에 살면서 수뇌 설교자였던 엘리사가 갈멜에서 수넴으로 오면 그가 거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요청하여 엘리사가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넴에서 수뇌 설교를 하던 엘리사에게 방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할 수 있는 처소와 더불어 음식도 제공하며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갈멜에서 수넴까지는 약 25km 떨어져 있는 적지 않은 길인데 그렇게 올 때마다 공개하는 수넴 여인이 고마워 수넴 여인에게 무슨 소원이 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몸종 게하시가 선지자님, 수넴 여인은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에게 잉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공개했는데 내가 너에게 강복하길 원한다. 내년 이맘쯤에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복합니다. 강복한 대로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소년쯤 되었을 때 들판에서 일하던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내가 머리가 아파요 하는 고백과 더불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만학자들은 일사병으로 의한 사망으로 진단합니다. 여하튼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어머니 수넴 여인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무 일을 하지 않던 이에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갈멜에 있는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를 좀 찾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도대체 거기를 왜 가려고 하느냐? 탐탁지 않았지만 나귀 하나를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지고 남편이 제공한 나귀를 타고 산 한 명을 부릅니다. 몸종 한 명을 불러서 수넴에서 갈멜로 갑니다. 그때 갈멜로 가는 그 순간 수넴 여인이 자기의 몸종 사원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4장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내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갈멜산까지 25km가 되는 그 거리를 내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도착했던 갈멜산에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염려 어린 소리로 웬일인가? 그러면 대응해야 되는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은 게하시를 지나쳐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복으로 준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며 말합니다. 게하시야, 이 지팡이의 이 능력이 있으니 네가 수넴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라. 그 순간 수넴 여인이 갑자기 엘리사의 발을 안았습니다. 당시 고대의 습관으로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의 발을 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깜짝이 놀랐습니다. 발을 안는
발을 안고 있는 무례를 범하고 있는 이 수냄 여인에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수냄 여인이 한마디 말을 던집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문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님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님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납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만류에 같이 수냄으로 가고 수냄에 죽어있던 아들을 살렸음을, 해피엔딩으로 이 기사가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수냄 여인의 영적 집중력 때문이었습니다. 아세연합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아세연합신학대학 MDB를 졸업하고 나면 소정의 목사고시를 보게 되면 독립교연합회에서 안수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목사들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만에 하나 내가 목사로서의 자격 가운데 목사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목회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목사 안수를 포기하십시오. 종로 5가에 있는 정치적인 집단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한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딴짓하는 사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구원의 사역이 아닌 딴짓하는 사람, 그런 목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라 하나님의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세인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노아의 방주가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 창문이 열렸던 것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도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도 승리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손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영적인 집중력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영적인 집중력은 엎드림이었습니다. 엎드림이 집중력이었습니다.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9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공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정벽제건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대적들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영적인 집중력은 하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공격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느헤미야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것, 그것이 집중력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도의 영적인 집중력은 엎드림의 영성입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오늘의 언어로 제 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니에미야의 이 기도가 이강동 목사의 기도이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는 내가 엎드릴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니에미야라는 이 지도자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 개혁에 승리한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 동의합니다. 니에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 중에서 탁월한 지도자였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보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동의하면서 다르게 정의합니다. 니에미야는 누구였을까? 니에미야는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던 지도자였다 라고 해석합니다. 우린 니에미야 1장을 봤습니다. 니에미야 1장에서 아닥사스다에게 내 조국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니에미야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했던 니에미야는 니에미야 마지막 13장에서 바사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망가져 있던 영적인 개혁을 완성한 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사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시작했던 니에미야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에미야는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했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엠 바운주라는 기도의 성자가 이렇게 갈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맡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교회를 죽이는 장의사나 마찬가지다. 20세기의 불의 사자라고 불리는 레이브닐이 이렇게 사자오를 선포합니다. 바빠서 울 시간이 없는가? 시간의 먼지가 너무 많아 눈에 너무 많이 끼어서 영혼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기도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 눈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기도의 용장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절대로 교회를 사장시키는 장의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엎드림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그 엎드림의 집중력을 갖고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셔서 지금의 산발락과 도비아와의 게세메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